안녕하세요. 화요일 비탐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비탐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38장 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욥기 38장까지 오면서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까지 그들이 나눈 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서로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38장에 와서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기 이전에 자신이 만든 창조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보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를 얘기하기 이전에 창조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내가 만든 작품 한 개라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창조물 한 개도 제대로 모르는데 창조주에 대해서 너가 안다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욥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이 만든 창조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바다입니다. 8절과 9절과 10절과 11절에서는 바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8절에서는 하나님은 바다를 가두시는 분, 10절에서는 하나님은 바다를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 놓으시는 분,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은 바다가 넘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바다를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바다가 넘치면 홍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죠.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다가 넘치지 않게 통제하시고 그리고 홍수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침과 새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13절, 14절, 15절에서는 아침과 새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침과 새벽을 이 세상을 두셨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14절에서는 뚜렷하게 보인다. 즉 아침과 새벽빛을 통해서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고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5절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다. 하나님은 빛을 통해 악인들은 그 악한 행동이 훤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다 깊은 곳, 사망의 문, 땅의 넓음입니다. 16절, 17절, 18절입니다. 바다 깊은 곳, 사망의 문, 땅의 넓음, 이 세 가지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바다와 아침과 새벽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요. 이 바다 깊은 곳과 사막문 그리고 땅의 넓음은 이 세 가지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창조물까지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9절, 20절, 21절입니다. 19절에서는 빛과 어둠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20절에서는 빛과 어둠이 얼마나 멀리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또 그들이 이르는 길을 알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욥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창고와 우박창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눈과 우박을 창고에다 저장하시고 전쟁과 재앙의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4절부터 30절까지 해, 동풍, 폭우, 번개, 비, 풀, 이슬, 얼음, 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는 하나님은 해가 뜨는 곳, 동풍이 부는 시작점, 25절에서는 청둥 번개가 가는 길, 26절 비를 내리시는, 27절 풀이 돋아나게 하시는,
28절 비의 아버지 이슬방울을 낳으시는, 29절 어른과 서리를 낳으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은 위에 있는 모든 창조물의 시작점이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라고 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 33절은 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31절 북두칠성을 한대로 묶으시는, 오리온 성자를 묶은 띠로 푸시는, 32절 큰 곰자리 그 별대를 인도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별의 운행에 대해서도 너가 관여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또 34절, 35절, 36절은 구름, 번개, 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 구름에게 명령하신다. 35절 번개는 명령을 기다린다. 36절 강이 넘친다고 말씀해 주신다. 비가 온다고 말씀해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즉 하나님은 창조물과 대화를 하면서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36절, 37절, 38절에서는 구름과 티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세시고 티끌로 진흙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가 10개가 넘는 창조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욥에게 이 작품들 하나하나 얘기하시면서 욥, 너는 내 작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고 묻고 계십니다.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구름에 대해서, 번개에 대해서, 비에 대해서, 아침과 새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욥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욥은 이 많은 질문에 단 한 개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40장 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마음과 열정 외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겸손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물을 볼 때 우리가 눈으로만 보게 되죠. 그래서 바다를 보면 바다 이미지가 떠오르고 산을 보면 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창조물에 대해서 깊이 안다면, 하나님이 창조물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깊이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신비 앞에서 입이 다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면,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깊이 안다면 그분의 위엄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번 주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비탐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대해서 깊이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연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로 창조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매일 늘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